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살펴봤었습니다.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리고 사실 오늘은요, 그 다음 구절에 있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그죠?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래서 이 18절부터 해가지고요, 이 문맥을 좀 강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좀 준비를 했고, 금요일까지 설교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토요일 새벽에 제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묵상을 하고 또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새삼 제 마음을 좀 사로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주에 있을 그 설교의 서론 부분일 수도 있지만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믿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요,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 이게 마이크가 좀 울리는데요. 동현진님, 우리, 죄송합니다, 여러분. 스피커를 내리신 거예요? 믹스 내리셨어요? 오케이. 믹스 내려주시고요. 잘 들리세요, 여러분? 마이크 좀만 올려주시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보면 스피커 좀만 올려주세요. 스피커 좀만 올려주세요. 요한복음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부터 해서요, 자신이 이제 죽을 것임을 제자들에게 예고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내가 이제 너희를 곧 떠날 것이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제 예고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부터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실 이 제자들은 그 말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어쩌면 믿고 싶지 않았던 걸 수도 있죠. 그죠? 예수님 없는 삶이란 상상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직접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길요, 요한복음 12장부터 자신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라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제 죽으실 거라고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5장에서요, 심지어 그분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을 떠나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요, 근심이 가득 차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떠나시겠다는 겁니다. 근심이 가득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죠?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만 믿고 여기까지 우리가 왔는데 이제 와서 우리를 떠나시겠다니요. 그죠? 이제 한 3년 반 정도 이제 좀 믿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좀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제 우리를 떠나시겠다니요. 예수님 없는 삶을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은요,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그날 밤이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그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부터 보니까요, 그러나 지금 내가 내 길로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아무도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내게 묻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이 일들을 너에게 말하였으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그죠?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난다고 하니까 너희가 지금 근심이 가득한데 내가 진실을 하나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를 떠나시는 것이 유익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음 보니까 그 이유를 밝히시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되는 까닭은 내가 너희를 떠나야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떠나지 않으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시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위로자가 누군지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다 잘 아시겠지만요. 신천지에서는 자꾸 이 위로자가 이만이래요. 예, 그래서 요거 두 군데만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요, 여러분. 제가 화면 띄워놓긴 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에 가시면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위로자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십니다.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그러니까 위로자는 진리의 영이신 겁니다. 영인 겁니다. 그죠? 이만희 할아버지는 영이 아니잖아요. 그죠? 진리의 영이신 겁니다.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죠? 이만희가 뭐 신천지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들 속에 있지는 않죠. 생각만 해도 섬뜩합니다. 그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 그 14장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만희가 뭐 보혜사다, 뭐 위로자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요. 이 구절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뭐라고 쓰였습니까?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지금 위로자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라고 너무 친절하게 밝혀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신천지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요. 한번 제가 그 신천지에서 강사래요. 강사. 그러니까 전도사 같은 사람인데 자꾸 뭐 우리 이만희 저기 총재님이 뭐 보혜사다 계속 이런 얘기를 막 하길래 이 구절을 이제 보여줬거든요. 이 구절을 보여주면 그 사람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멍 때려요. 굉장히 싱거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청년들이요. 기하급수적으로 여기에 빨려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청년들조차도요.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모르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위로자, 그죠? 곧 성령님을 약속하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성령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이십니다. 그죠?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에너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어떤 액체나 기체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체이신 겁니다. person. The third person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격체이실 겁니다. 인격체로서 스스로 생각하실 수 있고, 스스로 역사하실 수 있고, 활동하실 수 있고, 스스로 슬퍼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 인격체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요. 우리의 몸을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혹은 성령님의 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시라면요. 그죠?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리사 그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이 복음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인격체로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상징이나 은유나 비유가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께서는요 심지어 하늘과 땅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보면요 그 창조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이렇게 기록한 대목에서요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이 원어로 엘 하면 이제 하나님 단수형이 되고요. God라는 이제 단수형이 되고요. 그 엘의 복수형이 엘로힘입니다. 근데 그 창세기에 기록된 그 창조 역사를 보면요. 엘로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께서요. 우리 안에 실제로 지금 내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요. 아버지께서 너에게 위로자를 보내실 텐데 그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면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요. 우리 속에 계시면서 그냥 뭐 돗자리를 펴고 빈둥거리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부지런히 활동하시고 역사하신다고 쓰여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처럼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 되게 하신다고 쓰여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처럼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신음하시고 끊임없이 중보하신다고 쓰여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처럼 영적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며 세우게 하시는 겁니다. 또 고린도서 1장 말씀처럼요. 우리의 구원을 봉인해 주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요. 에베소서 4장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참으로 자신이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신다고 쓰여 있는 겁니다. 또한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처럼요.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활동과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령님께서는요. 그렇게 활동하시는 겁니다. 역사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여러분 다 성령님의 사역이고 성령님의 활동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가던 것이 너에게 유익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떠나셔야 이 놀라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떠나셔야 이 놀라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놀라운 활동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니라. 내가 떠나는 것이 그래서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시고 너희 안에 사시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요. 그렇게 떠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얼마나 그게 큰 유익이라고 판단하신 거냐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우리와 실제로 함께 하시는 것보다, 그 제자들과 실제로 함께 계속해서 하시는 것보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 안에 거하시는 것이 훨씬 더 큰 유익이라고 지금 판단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실제로 함께 하신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었으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실제로 함께 할 수 있다면요, 함께 생활하고 그분의 설교를 직접 들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유익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판단하시기를요, 내가 너희하고 실제로 함께 있으면서 너에게 설교를 하고 너에게 직접 가르치고 너희를 제자 훈련하는 것보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더 큰 유익이라고 지금 판단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제 마음을 새삼 사로잡더라고요. 과연 나는 이런 유익을 경험하고 있는가? 과연 이런 놀라운 엄청난 유익이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 그 성령님의 그런 엄청난 활동과 사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유익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유익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유익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선하게 지배하시고 통제하시는 그 유익, 그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유익,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선하게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그 유익을 저와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이시는 그 성령님의 활동이 우리 삶에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보다 이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신 것이 더 큰 유익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약 3년 반 동안을 함께 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함께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께 직접 설교를 들은 자들이에요. 그분께 직접 성경을 배운 자들입니다.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직접 배운 겁니다. 심지어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요,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변모하실 때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모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자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제자 훈련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이 지상 최고의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었던 겁니다. 이 제자들이 누렸던 것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그날 밤에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떠났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 지상 최고의 제자 훈련 프로그램으로부터 뭘 배우고 어떤 유익을 얻은 걸까요?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도 그렇게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었는데요, 심지어 도마는 넣어봤잖아요. 그 손바닥 구멍에, 옆구리에 넣어봤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기억하실 겁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말하기를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을 따른다고 결심했을 때 다 버린 것들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자 그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죠? 우리도 함께 가노라. 거기에 도마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함께 가노라. 뭘 배운 거죠?
지상 최고의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받은 이 제자들이 뭘 배운 거죠? 도대체 이들에게 뭐가 부족했던 겁니까? 여러분, 사실 이게 바로 우리 모두가 직면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지상 최고의 제자훈련 프로그램도 여러분, 제자들을 뒤집어 엎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변화시키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대부분 성경 공부 진짜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진짜 교회 오래 많이 다녔잖아요. 우리 설교도 되게 많이 듣잖아요. 단지 주일 설교뿐만 아니라 그죠? 유튜브에 가면 우리가 좋아하는 설교도 정말 많이 듣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변하지 못합니까? 어쩌면 우리 중에는 교회에서 진행하는 그런 체계적인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변하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어떤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많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많은 설교들을 듣고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아직도 순례자의 삶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아직도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형제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 주위 사람들은요, 아직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대체 우리에게 뭐가 부족한 겁니까? 교회의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뭐가 부족했던 걸까요? 도대체 뭐가 부족했습니까? 뭐가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히 맞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고요,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오시니까요, 그들에게 엄청난 영적 유익과 변화가 생겼습니다. 모든 변화와 유익은요, 이 구절에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면요, 4절에요. 2장에서 성령님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있죠? 2장 4절 없어요? 없네요. 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요.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2장에서 아시다시피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들 안에 이제 거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이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그들 안에 거하시고 그들이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니까요, 그들이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돼서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서 마음껏 활동하시고 마음껏 역사하기 시작하시니까요, 그들이 변하고 그들을 통해 세상이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들과 함께 계셨을 때 얻은 유익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 예수님의 주된 역할은요, 누구 안에 이렇게 거하시면서 누구를 주관하시고
누구를 변화시키시고 이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예수님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누구 안에 거하셔서 누군가를 변화시키시고 누군가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래서 정말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역할이고요. 성령님의 몫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성령님께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엄청난 유익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갈망했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도록 한 겁니다.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보니까요.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그가 성령님으로,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그는 선한 사람이요. 아마 바나바를 얘기하는 걸 겁니다.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졌더라. 사도행전 13장 9절입니다. 이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사도행전 13장 52절입니다.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였더라. 성령님으로 충만하였더라. 그래서 그들에게 엄청난 성령님의 활동과 역사와 유익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시니까요.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오셨고요. 그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성령님께서 그들을 주관하기 시작하셨고요.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먼저 뒤집어 엎이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세상이 뒤집어 엎인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정확히 예상하신 것이고 정확히 기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히 맞은 겁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너희 안에 오셔서 너희 안에서 마음껏 활동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 열매가 맺혀지고 그때 꽃들이 피고 그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보이리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질문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도 역사하십니까? 그 엄청난 유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활동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는 성경에는요, 성경 어디에 봐도요, 이 성령님의 역사와 이 사역과 활동, 이 유익이요, 단지 초대교회에만 한정되어 있다고 말하는 구절은 한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 구절도요. 물론 어떤 특정한 은사는 그치긴 했습니다. 근데 성령님의 그 유익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축소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다만 어쩌면 우리가 그 성령님을 억누르고 있을 뿐이죠. 그 성령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도 하실 수 없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까놓고 얘기해서요. 톡 까놓고 얘기해서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 하나님의 영께서 내주하시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슬퍼하시든 말든
억눌려 계시든 말든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관심조차 없습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우리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통제권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유익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는요, 양쪽 극단이 있습니다. 한쪽은요, 성령님의 활동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활동하시지 않습니다. 절대 성령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모순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다른 극단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강조하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요, 그냥 지식적으로 연구만 하지 그것을 경험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것은 은사주의고 광신적인 것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독립친례 교회는요, 후자에 조금 쏠려 있습니다. 무질서하고 비성경적인 그런 은사주의를 피하겠다고 성령님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목욕물을 버리겠다고 아기까지 버려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팩트를 알아야 됩니다. 팩트를요. 성경 기록은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 기록 연구하는 거 강조하지만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전부인 줄 알지만요, 성경 기록은 성령님을 통해 주어진 것이고요, 성경 기록은 성령님을 통해 조명되는 것이고요, 성경 기록은 성령님을 통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성령님 없으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요,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신 이 시대에는요, 성령님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체드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 없는 기독교는 소망도 없다. 성령 없는 기독교는 소망도 없다. 윌리엄 부스는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위조 수표가 돌아다닌다고 진짜 수표를 받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세상의 불이 여기저기에 나타난다고 주님의 제단으로부터 오는 참된 불을 소중하게 아끼고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에 보면요, 잘못된 교회들, 잘못된 역사, 그들이 사칭하는, 성령님의 역사 활동을 사칭하는 그런 것들, 가짜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가짜가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짜도 버리고 진짜도 버리는 겁니다. 가짜 버리겠다고 진짜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들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하는 일들조차도요, 예수님이 높여지시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 충만 없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억눌려 계시고 슬퍼하고 계셔서요, 어떤 능력도 발휘하실 수 없고 어떤 활동도 하실 수 없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의지로 육신으로 그렇게 많은 것들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도 없고 열매도 없고 예수께서 높아지시는 일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니, 내가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낼 것인데 그 성령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여러분, 성령님의 주된 활동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진다면요,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가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채로 이것저것을 한다면요, 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생깁니다. 부작용도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시 성령 충만 없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요? 우린 성령 충만 없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으로 자꾸 우쭐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없이 교회 봉사를 합니다. 교회 사역을 합니다. 성령 충만 없이요. 그러니까 자꾸 지치고 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령 충만 없이 지체들과 교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실망과 상처가 남는 겁니다. 우리 성령 충만 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매너리즘에 빠지는 겁니다. 우린 성령 충만 없이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열매도 없고 무미건조해지는 겁니다. 우리 성령 충만 없이 세상으로 나갑니다. 우리 성령 충만 없이 자녀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성령 충만 없이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성령님이 아예 없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게 없는 겁니다. 별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요, 교회에서 행해지는 이런 예배, 의식, 이런 것들이요, 성령님이 아예 없는 다른 교회들과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요,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승천하시기 전에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보라,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려니와,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거죠. 보내려니와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그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시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 성령님을 받을 때까지, 그 성령님의 권능을 받을 때까지 너는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어라. 다른 말로 하면요, 성령님을 받을 때까지 함부로 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선교조차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요. 왜냐면 그것들은 성령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우리 안에서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도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1장 4절에서 5절 8절 보니까요,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8절 보니까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그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님 없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오직 성령님을 받은 후에 너희가 예루살렘이든 유대든, 그죠? 온 지역에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실 것이다.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 없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억눌려 계셔서 어떤 활동도 하실 수 없는데요. 우리 망각한 채 살고 있는데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고요,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수 있도록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유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이야기만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텍사스에 가면요, 예이츠풀이라는 정말 유명하고 거대한
그런 유전이 있습니다. 이것의 기원은 이렇습니다. 1930년대요. 그때 세계 대공황이 이제 왔었죠. 그랬을 때 이 예이츠라는 사람이 어떤 목장을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큰 돈을 들여서 사실 큰 대출을 받아가지고 목장을 이제 구입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세계 대공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뭐 대출금의 원금은 물론이고요. 이 사람이 이자까지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어렵게 가난하게 이제 살았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을요. 목장 운영을 하면서요. 근데 어느 날 이 한 석유 회사에서요, 이 지질 조사단이 이제 이 예이츠의 집으로 이제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기를요. 당시 그 목장 이 밑에 석유가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시추해도 되겠냐. 그래서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시추했는데요. 첫 시추 때요. 하루에 8만 게럴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8만 배럴이요. 8만 배럴이면요. 제가 알기로 1000만 리터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시추를 하는데요. 하루에 12만 배럴이 쏟아져 나옵니다. 2000만 리터가 되는 겁니다. 지금으로 계산하면요. 1년에 1조 원을 버는 겁니다. 1년에 1조 원을요. 여러분 예이츠라는 사람이요. 그 땅을 샀을 때 사실 그때부터 그 처음부터 그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자원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랜 시간을 가난 속에서 산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 속에 그 유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시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영적 가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 속에는 어마어마한 영적 자원의 근원이 계심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게 자꾸 솟아오르는 것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 속에는 우리 속에는 엄청난 그 영적 자원의 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꾸 솟아나는 그것을 우리가 억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하지 않고 망각한 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유전은요.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습니다. 파내지 않았을 뿐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 속에 계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진 적이 없을 뿐이죠. 여러분 예이츠는요. 뒤늦게라도 그것을 파내서 삶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부터라도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면요. 많은 게 변할 겁니다. 성령님께서 한번 활동하시면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 능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면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활동하시고 마음껏 역사하신다면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어떤 신비주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우리 서울침례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진다면요. 성령 충만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을 하고 서로 교제하고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요. 그 모습이 어떠할까요? 아마 지금과는 좀 더 다를 겁니다.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활동하신다면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면요.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겁니다.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7절에 보니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선물, 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사도에게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에게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 모두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요.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우리 각 사람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갈망한다면요. 우리가 간구한다면요. 우리 모두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우리는 늘 인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망각하고 무시하는 것만큼 성령님을 억누르고 슬프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늘 인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자가 성령 충만을 간구할 겁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정도는 성령 충만을 바라는 갈망의 정도에 비례한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자가 간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우리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요. 우리의 통제권을 성령님께 양보해야 됩니다. 이것은 시간상 다음 시간에 더 살펴보겠지만요. 우리의 통제권을 성령님께 양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으로, 우리 자신을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기 위한 전제 조건은요.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이 선행이 되고 전제가 돼야 그 비어진 곳에 성령님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인지하고는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냥 빈둥거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정말 마음껏 역사하시고 활동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이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께 그렇게 내어드리기만 하면요. 통제권을 내어드리고 우리가 간구하고 갈망하기만 하면요. 원래부터 거기에 있었던 거기서 엄청난 영적 자원이요. 터져 나올 겁니다. 우리는 이제 억누르는 것을, 성령님을 억누르는 것을 그만해야 됩니다. 무시하는 것을 그만해야 됩니다. 슬프게 하는 것을 그만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 유익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님께서요. 우리 안에서 마음껏 활동하시도록,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